오늘 본 말씀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님이시다라는 말씀 통하여 은혜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보면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만유의 왕이십니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우주의 왕이시요 영적 왕이시며 영원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그리스도의 직분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직분은 정치적인 직분으로 왕의 직분과 종교적인 직분으로 선지자와 제사장의 직분을 말합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스가랴 4장에서 순금 등잔대와 두 감람나무의 환상을 통하여 순금 등잔대인 교회와 두 감람나무인 그리스도에 대하여 상고했습니다. 두 감람나무는 정치적인 직분으로 그리스도는 왕이시다 하는 거죠. 종교적인 직분은 선지자와 제사장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스가랴 9장 9절 17절에서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하여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왕의 직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오늘 지상의 세상 나라에도 왕의 직분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왕권을 가지고 정치적으로 나라를 다스립니다.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의 최초로 왕을 세우는 그러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에게도 이방 나라와 같이 왕을 세워 달라고 이렇게 간구합니다. 그 이후로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면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워달라는 이유입니다. 다른 여러 이방 나라들은 이미 왕들을 세워서 강력한 권세를 가지고 백성을 다스립니다. 왕이 여러 방백들, 관리들을 세워 나라를 효과적으로 다스립니다. 강력한 군대를 조직하여 나라를 지키고 백성의 생명과 재산과 영토를 보호합니다. 또 적군을 물리치며 또 다른 나라를 점령하기도 합니다. 이 고대에는 옛날에는 오랜 세월 동안 이렇게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정시대였습니다. 선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백성과 나라가 살기 좋은 시대를 맞이합니다. 악한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는 힘든 시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에는 많은 대가를 지불하고 민주국가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국민이 대통령을 뽑아서 이렇게 나라를 다스리게 합니다. 어쨌든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그 권세의 직분이 참으로 중요한 직분인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오늘에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 일본의 아베 수상, 러시아의 푸틴, 중국의 시진핑, 이런 여러 지도자들이 나라를 다스려 나갑니다. 정치를 잘해서 세계의 평화와 안녕 질서를 유지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왕들이 잘못할 때에 평화가 깨어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경제가 파탄되고 그래서 백성이 국민이 참으로 살기 어려운 그러한 자리에 처하게 됩니다. 이 세상 나라들의 왕은 악한 왕이 많이 세워집니다. 공의롭게 나라를 잘 다스리지 못합니다. 나라와 백성이 위기에 직면할 때에도 참으로 나라를 백성을 구원하지를 못합니다. 왕의 권력이 주어지면 또 그 권력을 가지고 교만하며 또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들을 괴롭히며 힘들게 합니다. 참으로 많은 비용을 들이고 큰 기대를 가지고 요새도 지도자를 대통령을 뽑아보지만 만족할 만한 왕을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얼마 못 가서 또 실망하게 됩니다. 사람이 다 부족하고 흠이 많고 또 지혜와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왕들 때문에 걱정하며 탄식하고 또 슬퍼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9절을 보면은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나심에 대해서는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찬양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참으로 선한 왕이시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한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의 주권과 권세를 가지시고 능력을 가지시고 선하고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구원할 자를 구원하시고 또 공의로 심판하시고 겸손하십니다. 불의를 행치 아니하고 포악하지 아니하고 이업하지 아니합니다. 그러므로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오늘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그리스도는 어떤 왕이신가, 이 시간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신 왕이십니다. 9절에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임하실 것을 예언합니다. 그리스도는 가장 위대하신 만왕의 왕으로 우리에게 임하셨습니다. 모든 택한 백성의 영원한 왕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시공을 초월해 모든 언약 백성의 영원한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에게 이러한 왕이 계신다는 걸 생각할 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스가랴 선자의 예언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에서 성취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평화의 왕,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내가 왕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는 선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시되 시온의 딸에게 이르기를 네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낙이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에 자기들의 겉옷을 벗어 나귀 위에 펴입니다.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가지를 베어 길바닥에 펴며 뒤에서 따르며 앞에 가고 뒤에서 따르며 무리가 소리를 높여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그 따르는 무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환영한 것입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라고 외쳤습니다.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그리스도는 가장 높은 곳의 왕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늘의 왕이시며 땅의 왕이시며 하늘에서도 땅에서도 호산나이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하며 영접한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다라고 했습니다. 공의는 왕으로서의 통치의 덕성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그리스도는 공의로운 왕이십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공의로우시니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노래합니다. 사무엘하 23장 3절로 4절에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이스라엘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자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자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으리라.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왕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스리는 왕이여 그는 돋는 해에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린 후에 강선으로 땅에서 돋는 새풀 같다라고 했습니다. 사람을 공의로 다스리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에 대하여 노래한 것입니다. 이 세상 왕은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이 세상 그 왕은 공의롭게 행하기가 무척 힘들고 어렵습니다. 공의롭게 행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공의롭게 한다고 하지만 한쪽으로 치우칩니다. 어떤 왕은 우로 치우치고 어떤 왕은 좌로 치우칩니다. 이 세상 문제들이 하도 복잡하게 꼬여 있고 얽혀 있습니다. 공평하고 공정하게 바로 하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불만이요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것, 지도자로서 왕으로서 공의롭게 통치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공의로 통치하십니다.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십니다. 공명정대하게 행하십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 복잡한 문제,
꼬여있는 문제라 할지라도 지혜의 왕 그리스도는 그 복잡하게 꼬여있는 어려운 문제들을 공의롭게 다 해결하십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의로운 자를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십니다. 많이 일하고 수고한 자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신다. 또한 악하고 불의한 자를 결코 방관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롭게 하나님이 하신다. 공의롭게 심판하십니다. 시편 71편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옵소서.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판단하며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러하리로다. 그가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며 궁핍한 자의 자손을 구원하며 압박하는 자를 꺾으시리로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공의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시고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판단하시고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준다라고 했습니다.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절대 권력과 권세를 가지시고 공의롭게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우리 왕 그리스도의 공의로운 통치의 보호를 받습니다. 결코 억울함 당하지 아니합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통치하심으로 우리는 억울하지 않다. 이게 오늘날 이 세상 사람들 살아가면서 너무 억울하고 대접받지 못하고 뭐 그렇게 한다고 불만 불평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공의로 우리를 통치해 주십니다. 우리가 믿음 지키면, 우리가 하나님 경외하고 바른 진리의 길을 걸어가면 결코 우리를 홀대하지 아니하시고 억울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공의로 대접하시고 세워주시고 복주시는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의 통치와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시는 왕이십니다. 9절에 보면 구원을 베푸시며 그리스도의 본질적 사명입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십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는 구원을 베푸실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왕 그리스도는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어떤 처지에서도 능히 구원을 베푸실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 나라 왕은 구원을 베풀고 싶어도 구원을 베풀 능력이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도 해결할 지혜와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우리 인생들의 죄와 사망에서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에게 호산나라고 부르짖어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의 구원이 어디서 온다고 믿는가? 오직 나의 왕 그리스도에게서 옵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구원의 은혜를 어떻게 베푸시는가? 오늘 본문에는 많이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이 말씀에서
우리 왕 그리스도가 베푸시는 구원은 어떠한가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은 복음의 은혜로 평화롭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방법은 폭력으로 하지 아니하십니다. 무력으로 칼로 점령해서 강압적으로 탄압하여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히 하십니다. 다만 고요한 주의 말씀과 성령으로 하십니다.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병거와 말과 활은 다 전쟁을 상징합니다. 전쟁의 폭력과 완력과 강압으로 구원하시지 아니한다. 이 세상 왕들은 할 수만 있으면 군대로 다 점령해서 통일시키고 또 구원 일본이 우리를 힘으로 점령하고 조선에 구원을 베풀었다라고 자기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점령당한 민족들은 그것이 구원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강압적으로 점령해서 구원을 베풀었다고 하면 그것은 구원이 아니고 그것은 점령한 것이고 탄압한 것이고 노예를 만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반발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가 구원을 베푸시는 구원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이방 사람에게 화평, 평화의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 평화 통일이냐 적화 통일이냐라는 그런 말들을, 평화 통일이 이루어졌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평으로 구원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화평으로, 평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십니다. 에베소 2장 16절 18절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게 하셨으니 이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어요. 원수된 것은 죄와 사망입니다. 죄와 사망은 무력으로 멸할 수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했어요. 십자가로 소멸하셨다. 그래서 이사야 53장 5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얻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방법인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심으로, 말구에 탄생하심으로 자기를 희생하셔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의 화평의 통치는 우주적으로 확장되어 나간다라고 했습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세우시는 나라는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바다에서 바다에 이르겠다라고 했습니다. 세계 열방 모든 족속에게 미쳐서 하나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제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나라는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시작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될 평화의 나라입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가 세우시는 나라만은 영원한 나라요 평화의 나라이다. 이 세상의 제국주의, 이 세상의 왕들 가운데서도 영웅적인 왕들은 모든 나라를 제패하고 자기의 큰 하나의 나라로 세우는 야망을 품고 이렇게 일본이 제2차 대전 독일과 함께 세계를 다 정복하려 했습니다. 몽고의 징기스칸 말을 타고 세계를 정복하여 자기의 나라로 세우려 합니다. 무력으로 짓밟아서 점령해서 다 하나의 나라로 세우려는 야망을 펼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셔요. 나귀를 타시고 칼과 활과 말들을 다 꺾어버리시고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할 것이다.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평화의 복음으로, 평화에 매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구원의 생명의 역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십니다.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강에서 끝까지 하나의 주님의 나라로 세우십니다. 11절에 보면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언약의 피는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를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갇힌 자를 물없는 구덩이에서 놓아주십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사망의 웅덩이에서 자유롭게 하십니다. 12절에는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내가 오늘도 이르노니 내가 갑절이나 갚을 것이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백성은 갇혀 있지만 소망을 품고 살아갑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구원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라고 말씀하잖아요. 갇혀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어다.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에게 소망을 품고 나아가면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요새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안전지대로 세워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나라로 세워주신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갇혀있지만 소망을, 누구에게 소망을 품습니까?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의 왕이신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 소망을 품습니다. 갇혀있지만 소망을 품은 자들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요새로 돌아오게 하실 것이다.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 자유롭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는 우리 왕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십니다. 9절 하반절에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의 새끼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겸손하게 나귀 새끼를 타시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나귀는 겸손과 평화를 상징하는 짐승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신 것은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겸손한 왕이시다. 또한 평화의 왕이시다. 그리스도는 외모의 풍채와 위엄을 나타내지 아니하시고 겸손히 나귀 새끼를 타신 것입니다. 외모의
풍채와 예모의 이음을 나타내려면 말을 타셔야 됩니다. 백말 말을 타고 당당하게 이렇게 하면 그 예모의 풍채.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의 왕이시다. 겸손의 왕이시다. 이 세상의 왕들은 쥐꼬리만한 권세와 권능을 가지고도 세도를 부리며 교만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세상 왕들과 같이 교만하거나 또 세도를 부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의 왕 그리스도는 겸손하신 왕이시다.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우리 왕 그리스도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지극히 겸손하셨다. 낙이 고천 먹는 새끼, 나귀 새끼를 타셨다. 그리스도는 참으로 겸손한 왕이십니다. 지금 하나님이시지만,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지극히 낮아지시고 종의 몸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또 언약의 피를 흘려서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하여 주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도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16절로 17절에 보면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행통함과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새 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하리라.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출현과 그의 사역을 통하여 택한 백성들이 받게 될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날에라는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 공의로 통치하시는 날을 가리킵니다. 그리스도의 통치가 임하는 날에 참으로 영화로운 구원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원의 날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구원에 참여하는 자의 복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기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했습니다.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리스도는 우리의 선한 목자이시요 택한 백성은 그리스도의 양떼입니다. 양떼는 스스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자기 힘과 자기의 능력과 지혜로 구원받을 수 있는 자들이 아닙니다. 양떼는 반드시 목자가 구원해 주어야 합니다. 인도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는 우리의 왕이심이 목자이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여 주십니다. 그리스도의 절대 권력과 절대 권세를 가지고 사랑하는 양떼의 양무리를 이리와 사자와 곰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왕 나의 왕 그리스도께서 이날에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할 것이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양떼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16절에는 우리 왕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자는 왕관의 보석같이 빛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비치리라.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될 것입니다. 왕관의 보석이 번쩍번쩍 빛납니다. 모자에 예를 들어서 군인들은 장성의 모자에는 별이 번쩍번쩍 빛나지 않습니까? 면류관, 왕이 쓰는 그 왕관의 면류관에 보석이 아마 그 보석이 얼마나 좋은 보석이겠습니까?
또 그 보석이 얼마나 크고 빛이 아름답게 빛나겠습니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는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서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면류관의 보석은 보배롭고 아름답고 영원히 빛납니다. 구원받은 성도는 면류관의 보석이다. 보석이다. 그리스도의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 성도는 면류관의 보석같이 그렇게 영원히 찬란하게 비치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그 자존감을 가지고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의 왕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데 그 자녀의 권세가 자녀의 존귀함이 자녀의 아름다움이 자녀의 영광이 왕관에 박힌 빛나는 그런 보석과 같은 그런 빛을 발휘하는 자들이다. 이게 얼마나 복이 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시편 43, 이사야 43편 4절에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네 대신 사람을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세워주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은 얼마나 타락되고 어두워지고 또 삐뚤어지고 또 그러하기 때문에 썩어져서 참으로 욕된 것들을 좋아하기도 하고 흠모하기도 하고 이 세상에 추하게 망가져가는 그런 것들을 노벨 상을 받을 사람이다 또 하면서 사람들의 눈은 그렇게 삐뚤어져 있고 타락된 눈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좋아하고 흠모한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존귀하게 보배롭게 왕관의 보석으로 왕같은 제사장들로 너를 아름다운 자로 존귀한 자로 세워주셨다.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속하셔서 그리스도의 피로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케 하시고 의로운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시고 아름다운 왕관을 씌워주시고 그러므로 보배롭고 존귀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자들이 하나님이 처음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런 자들로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아담이다, 하와다. 타락해서 그 영광을 잃어버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께서 임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이제 보배로운 자들로 존귀한 자들로 왕관의 보석같이 빛나는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궁창의 빛과 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히 비치며 빛나는 그러한 그 참으로 영원한 영광에 이를 자들이다. 우리 성도의 구원의 완성이 무엇입니까? 영화로운 구원이에요. 영화로운 구원. 결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합니다. 주님과 같이 영화로운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될 것이고 왕같은 제사장들로 참으로 존귀한 자들로 아름다운 자들로 결코 추하지 않고 썩지 아니하고 더럽지 아니하고 참으로 존귀하고 찬란하게 빛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모습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세세토록 살아갈 그러한 자들로 우리를 세워주신 것입니다. 이제 17절에 보면 그의 형통함과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구원을 받은 성도는 형통함과 아름다움이 크다라고 했습니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우리의 왕 그리스도의 구원과 통치를 받은 성도는 형통하고 아름답습니다. 그 형통함이 크고 아름다움이 크다예요. 세상 살아가는 인생의 삶이 형통합니까? 그리스도, 우리의 왕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통치하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형통함이 크다. 우리의 형통함은 커야 됩니다. 만사형통이다. 만사형통인 사람도 다 이제 끝장이 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들은 형통함이 크다. 아름다움도 크다. 마치 에스더가 페르시아의 아름다운 모든 처녀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 같이 우리의 아름다움이 크고 형통함이 큰 자들. 누구 때문입니까?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 때문인 것입니다. 왕이신 그리스도, 우리의 왕이신 그리스도를 모시고 그리스도의 인도와 통치와 그리스도의 보호를 받아 그리스도의 공의로 다스리심을 받아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로 살아가는 그러한 자들은 형통하고 참으로 아름답고 왕관의 보석같이 세세토록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